오늘 요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저랑 이런 내용 살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 불러서 새로운 사명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전함으로써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행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라는 명령이었죠.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요나를 사명자요, 헌신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에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 아시리아, 그 니느웨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거지요.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선지자가 그 사명을 버리고 달아난 것이지요. 물론 그 사명 버리고 달아난 요나, 우린 압니다. 형통할 수 없어요. 요나의 도주 실패하지요. 어찌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달아나는 일이 형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요나, 그 악한 길 막으셨죠.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 배를 타고 있던 이방인들의 마음과 생각마저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 단번에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하시고 요나의 불순종이 드러나게 하셨죠. 요나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 이방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어리석음 고백해야 했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비에 뽑혀서 딱 걸려서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요나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로 도망치다가 이거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라도 요나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이것이 선지자다운 태도고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다운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여전히 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한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자기 판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해서라도 니느웨로 가야 하는 사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죽으면 죽었지, 내 이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바와 달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시는 건 죽음이 아니라 순종이요, 회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풍랑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보는 것처럼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지 않아요. 요나는 자기 생명, 자기 사명, 죽음으로 그냥 끝내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요나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요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동원된 건지 아세요? 고난이 동원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죄악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즉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즉 죄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요나 지금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당장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자비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굉장히 크게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로 가던 자들에게 마저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이미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신 요나를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 뜻을 거부하고 도망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셨기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풍랑,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에 가정이 없다, 뭐 성경에도 가정은 없지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가정은 없다 하더라도 이 배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향하고 있었다면 풍랑 일어나지 않았을걸요? 아마 풍랑 크게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속히 잠재워 주셨을걸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이 풍랑은요, 불순종의 결과를 명확히 알려줘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면 우리의 인생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 우리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풍랑은 단지 요나를 징벌하기 위해서만 동원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길, 불순종의 길이요,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만일 다시스로 향했던 요나의 길이 형통했다면, 아무 일 없이 요나가 무사히 다시스에 도착했다면 요나는 단지 불순종의 사람으로만 남게 되고 그 결과 역시 비참했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세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찌 선한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끼셨기 때문에 풍랑을 통해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풍랑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단지 요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요나의 불순종이 중단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풍랑이라는 고난,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요. 이걸 지금 잘 보셔야 돼요. 풍랑은 요나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은혜였어요. 그리고 풍랑만이 아니에요. 그 풍랑 속에 준비되어 있던 큰 물고기 역시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물속에 빠지면 죽어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하죠?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죠. 요나가 큰 풍랑에 빠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아멘이세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를 살리셨어요. 물론 여기서 잊으시면 안 돼요. 물고기 뱃속 편할까요? 잊으시면 안 돼요. 물고기 뱃속 역시 고통은 고통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 아닙니다. 분명 온갖 악취가 가득했을 거예요.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아주 불편하고 괴로웠을 게 분명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 요나 말고 누구 다른 분 아는 분 계세요? 성경에도 요나 말고 기록된 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 굉장히 독특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비록 괴로웠지만 그래서 목숨을 건졌고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신비로운 손길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한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대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의지하는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볼지어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은혜예요. 코로나를 괴로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국교회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성도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무언가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신 거죠. 그 고난이 은혜였다는 것, 그 고난이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 이게 요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교훈이며 고난의 신비입니다. 동시에 고난은 기도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의 계획, 당연히 실패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 막아주신 거예요. 요나의 어리석음 막아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풍랑을 보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로 요나가 불순종해서 돌이킬 기회를 얻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에게 변화가 시작됐어요. 오늘 본문 1절이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뭐 하고 있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앞서 계속 다뤘잖아요. 요나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 요나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도해야 될 요나, 기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이방인들이 죽겠다고 난리치며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요나서 1장 5절 이런 기록이 있었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죽을까봐, 그 죽음이 두려워서 사공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들의 기도를 들을 그런 우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실은 이 풍랑을 잠재우실 분이 있거든요. 이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 하나님께 구하면 풍랑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실은 우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요나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요나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배 밑창에 내려가 푹 자고 있었다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육신의 피곤에 의한 잠이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예요. 영적인 침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선지자가 이미 불순종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부르짖는 것보다 요나의 모습이 더 비참해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 참 자비하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아세요? 요나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사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스스로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방 선장을 통해서라도,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제발 좀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발 좀 기도해라. 요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 거라고요. 근데 참 요나서 보면 요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매서운 책망 듣고도 요나가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요나 기도 안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제비뽑기에 걸려가지고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얘기했지만 요나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나 바다에 던져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이 풍랑 속에서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어찌하리까? 요나가 기도 안 했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나 죽어버릴래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요나였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완고했던 요나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왜 기도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요나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본문 1절에서 요나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나가 자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역시 변화된 요나의 영적 상태를 굉장히 잘 드러내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실은 행동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피해보겠다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자, 큰 고난에 처하자 드디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제야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빠졌더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야 그 사실을 깊이 고백하고 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향했던 자기의 뜻과 생각, 오만과 아집,
이제서야 어느 정도 버리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 의탁하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전히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고난의 때,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고난이 찾아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우선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대신하여 받으신 대속적 고난이 있죠. 또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깊은 영적 성장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또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고생한 것이나 한나가 한때 임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나에게서 살펴보는 것처럼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고난의 이유가요, 뭐 똑같지 않아요. 다 다양해요.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그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심지어 내가 어리석게 행동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일어난 고난 속에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저랑 화면을 보시며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기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그 고난이 뭐가 됐든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고난의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요, 응답의 방식도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경우처럼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실은 이제 뭐 어차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그 뱃속에 가두셨다가 그 시간 끝나자 꺼내내신다고요. 욥의 경우처럼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처음에 몰랐지만 그 고난이 끝나고 나자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가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죠. 때로 그리스도에게서 확인되었듯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모든 고난을 참아내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강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양한 응답의 경우들을 포함하여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지 아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응답하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동시에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장 또는 믿음의 성숙을 기대하십시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괴롭히려고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온전하게 고쳐가세요. 요나는 이 사실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런 고백했거든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무슨 뱃속이요? 물고기 뱃속인데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수올의 뱃속. 잘 보셔야 돼요. 수올은 원래 어떤 곳이냐면 구약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의 세계로 인식되는 곳이에요. 수올은 무덤이기도 하고 죽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요나가 지금 하는 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수올의 뱃속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고난이 죽음처럼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요나가 굉장히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수올과 뭐를 합친 줄 아세요? 뱃속을 합쳤어요. 굉장히 신비로워요. 여기 뱃속이라는 단어는 여인의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이 어떤 곳이죠? 자궁?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수올의 뱃속이라는 고백이 뭘 나타내는 줄 아세요? 지금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자기가 너무너무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괴롭지만, 이 징계의 시간이 자신을 뭐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수올의 뱃속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고백만이 아니죠.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신앙이 연약했던 자가 그 고난 속에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수올의 뱃속, 고난은 우리를 깊이 성장시킨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경우는 다르지만, 요나와 경우는 다르지만 누구보다 혹독한 고난을 받았던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고난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큰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물속에 뱃속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 상황을 도대체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깊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우리 죽이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켜요. 지금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여겨지지만 이것이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시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저랑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꼭 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아멘이세요? 보세요. 요나 죽으려고 그랬죠. 마음대로 죽었습니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요나의 인생 자기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 먹고 병들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겠나.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 데려가실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요나의 삶에서 배우셔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두시잖아요. 왜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전도서 5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표현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오늘을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자꾸 감당할 사명 그럼 뭐 대단한 거 뭐 큰 거 어디 뭐 외국에 나가고 니누웨를 어디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사는 이 대광리, 이것이 다 오늘 내가 하나님 뜻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 펼쳐야 할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라고요.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을 이 오순절을 실은 맥주 감사주일로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교회력으로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날. 맥주절이 원래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래 개혁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셔서 뭐 하셨어요? 연약함에 무너져 있던 제자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세우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내셔서 물고기 뱃속 같은 그 가정으로 가시라고요.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 내 인생의 상황으로 기도로 뛰어들어 가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위대한 사실 감사하며 감격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충성스럽게 그 믿음 지켜내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